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갉아먹는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연을 독화살 같은 인연이라 하셨다. 겉으론 웃지만 그 웃음 안에 가시가 있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안에는 늘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끊지 못한 인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 편해야 할 사이인데 늘 조심하고 늘 조여온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 마음은 피로해지고 몸은 병들며 복은 점점 그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다. 인연을 끊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문을 닫는 일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악연으로 변했을 수 있다. 그 악연은 말이나 행동보다 느낌으로 먼저 찾아온다. 만나고 나면 괜히 힘이 빠지고 즐거운 일을 이야기해도 응원이 아니라 비교가 돌아올 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시끄러운 인연 속에서는 복이 머물 틈이 없다. 이제는 마음속 그 틈을 조용히 정리해야 할 때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을 때 잃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얽힌 업일 수 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떠나기도 한다. 복을 불러들이는 인연이 있다면 반대로 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인연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하고 언제든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 뒤에 감정의 흉터가 반복된다면 그건 복의 길을 막고 있는 인연일 수 있다. 복이 떠나는 인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상대의 말에는 항상 불편한 기운이 깃들어 있고 함께한 시간 뒤에는 늘 마음이 피로하다. 작은 말에도 자주 상처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움츠러들게 된다. 그 인연은 당장은 놓치기 아깝게 느껴지나 계속 이어질수록 마음의 평정은 멀어지고 삶의 기운이 탁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맑은 기운을 따르고 그 기운은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복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고 타인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에게 머문다. 상대의 말이 날마다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감정을 거칠게 만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복을 데려오는 길이 아니라 복을 내보내는 문이 된다. 정답게 얽힌 사이일수록 냉정한 분별이 필요하다. 무조건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된 자비다. 복이 오고 가는 길목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그대의 복도 그 흐름을 바꾼다. 업은 먼 전생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고통과 후회 속에선 새로운 업이 깊어진다. 인연은 과거로부터의 연장이지만 지금의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짙어질 수도 있다. 끊지 못한 인연이 있다.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관계. 억울한 마음이 쌓여가는데도 그저 습관처럼 이어온 사이. 그 인연은 처음에는 눈물이었지만 나중엔 내 삶의 모양을 바꾸어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라고 하셨다. 인연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 뿌리를 들여다볼 때다. 많은 사람들은
업이려니 하고 체념한다. 그러나 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 인연이 왜 나를 흔드는지, 그 감정의 바닥엔 무엇이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업은 멈춘다. 악연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다시 또 다른 인연의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이어지는 감정의 고리는 끊어내지 않으면 영영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끊는다는 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을 그 고리에 묶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업을 덜고 싶다면 먼저 인연을 돌아봐야 한다. 그대 마음 안에서 끊지 못한 줄 하나가 아직도 당기고 있다면 그 줄은 새로운 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많은 이들은 미움과 냉정함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절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선택이다. 어떤 인연은 함께 할수록 마음을 어지럽히고 아무리 배려해도 끝내 상처만 되돌려주는 사이도 있다.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며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흐르되 경계는 분명히 하라고 하셨다. 상대의 삶은 그에게 맡기고 내 마음의 울타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는 내 안에서 그 인연을 분노로 반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때로 가장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더 이상 서로의 삶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거리는 자비일 수 있다. 단절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리, 외면이 아니라 조용한 내려놓음. 그것이 악연을 정리하는 바른 길이다. 복은 깨끗이 비워진 마음을 찾아온다. 더 머무를 수 없는 인연을 마음 안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때 그 비움 위에 복은 다시 머물기 시작한다. 어떤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어져 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서로의 일상도 모르지만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의 말과 표정이 아직도 내 감정을 흔든다. 그것은 육체적인 거리를 두었을 뿐 마음에선 여전히 그 인연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끊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말을 줄이고 만남을 피한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악연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뿌리를 스스로 뽑지 않는 한 겉으로 아무리 정리해도 고통은 계속된다. 마음에서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잊겠다는 것도 그 기억을 지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정히 바라보고 그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일. 그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단단해지고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용히 조금씩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마음에서 놓는 순간
그제야 인연은 비로소 지나간다. 마음을 다잡고 어렵게 인연을 끊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흐려질 때가 있다.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얼굴을 마주할 때 문득 마음이 약해진다. 그때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스며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감정에 다시 마음을 얻는 것은 불을 다시 지피는 일과 같다고 하셨다. 이미 상처받은 인연이었다면 그 상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나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면 그 관계는 같은 고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끄는 인연을 다시 들여놓는다는 건 스스로의 상처를 또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다. 그저 내 고요를 스스로 깨뜨리는 선택일 수 있다. 자비는 상대를 품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을 헤아리는 것도 큰 자비다. 악연을 끊었다면 그 뒤에 찾아오는 흔들림 또한 업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험일 수 있다. 그 시험을 견디는 것, 그 유혹을 부드럽게 넘기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 정리의 마무리다. 복은 단단한 결심 위에 머문다. 흔들리는 감정에 다시 휘둘릴 때 복은 다시 물러선다. 이미 떠난 인연에 마음을 묻기보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고요히 빛을 비추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인연을 끊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의외로 깊은 공허감이 찾아온다. 매일같이 주고받던 연락, 습관처럼 하던 걱정,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까지 모두 사라진 자리에 텅 빈 마음만 남는다. 비록 상처 많은 인연이었다 해도 그 안엔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그 익숙함이 빠져나가고 나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아픈 공백이 밀려든다.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운다고 하셨다. 공허함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익숙한 관계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그 선택은 복이 들어설 문을 또다시 닫는 일일 수 있다. 인연을 끊었다면 잠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공백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고요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공허함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속에 새로운 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 고요함은 익숙하지 않아도 가장 안정된 평화의 시작이다. 그대의 마음 안에 이제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겼다. 인연을 끊고 난 후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사라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때 훅 지나가는 평화의 기운이 있다. 어둠이 찾아들고 조용한 새벽 공기처럼 희미한 빛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요가 바로 복의 그릇이라 말씀하셨다. 소란 속에는 그 무엇도 머물 수 없지만 고요 속엔 빛이 스며들 공간이 생긴다. 악연이 만든 잡음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 하나가 자리 잡는다. 그 자리가 비록 작아 보여도 그곳이 바로 새로운 복이 피어나기 위한 땅이다. 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고요 속에서 내면이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숨결 하나하나가 감사로 채워지는 자리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올 때 그 자리를 떠나보낸 후 찾아온 고요를 기억하라. 그 고요가 있다면 그대에게 이미 복의 싹은 자라고 있다. 가장 깊은 복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갑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내 곁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복이 드나드는 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어떤 인연이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이 업이 되는가. 그 기준은 상대가 아닌 그 인연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솟아난다고 하셨다. 한 사람을 원망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업이 되고 연민과 자비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복이 된다. 마음이 맑으면 아무리 어지러운 사람도 내게는 흔들림 없이 다가온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 좋지 않은 인연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복은 인연보다 먼저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온다. 악연을 끊는다는 건 그 인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쓰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은 다시 좋은 인연을 불러온다. 복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한 인연을 끊었다는 건 마음의 한 자리를 텅 비워내는 일이다. 그 자리를 그저 비워둔 채로 시간만 흘러가게 두는 사람도 있고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다. 좋은 인연은 그 자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온다. 하지만 그 인연이 머물 수 있으려면 마음속 준비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복이 아니라 공덕 위에 피어난다고 하셨다. 공덕이란 말을 아끼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남몰래 베풀고 감정을 흔들지 않는 조용한 습관에서 자란다. 그런 마음에는 비슷한 기운이 머문다. 조용히 웃는 사람, 남을 세우는 사람, 말보다는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둘 다가온다. 그래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다. 악연을 끄는 뒤에 새로운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마음을 조급히 하면 또다시 업의 관계를 불러올 수 있다. 좋은 인연은 복이 아니라 그대가 준비한 마음에 깃든다. 그 마음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사람이 오고 그 사람 속에서 복이 다시 피어난다. 어떤 관계는 항상 내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아야 유지된다. 그런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은 자꾸만 메말라간다. 내 감정은 설명되지 못한 채 한쪽으로만 기울고 나는 어느새 상대에게 괜찮은 사람, 편한 사람으로 굳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잃어가며 맺는 인연은 업의 고리를 깊게 만들 뿐이라 하셨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처럼 길들여진 감정 때문이다. 그러나 복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나를 지키는 쪽으로, 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던 마음을 멈추고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삶의 균형이 회복된다.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내가 나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복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악연을 끊는 일은 곧 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마음이 금세 편해지는 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곧바로 미련이 찾아온다. 조금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떠난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라고 하셨다. 미련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에 흔들렸는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고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돌아보면 미련은 서서히 통찰로 바뀌어 간다. 미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잠시 곁에 두고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미련을 끊는 첫걸음이다. 감정은 떠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다. 조용히 가라앉히는 연습,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 속에서 복은 다시 자란다. 악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 남은 흔적이다. 하지만 그 흔적도 수행의 길 위에선 고요히 지워진다. 수행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앉아서 조용히 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삶의 순간마다 마음을 다르게 쓰는 연습이다. 그중 가장 어려운 수행이 인연을 끊는 일이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디까지 참았는가, 그 기대와 인내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조용히 내려놓는 일.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했음을 알면서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다한 인연을 내려놓는 건 지혜다라고 하셨다. 이해받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는 인연은 더 이상 수행의 길이 아니다. 수행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복은 그 수행 위에 머문다. 누군가를 놓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중심에 놓는 선택이다. 그 결심 앞에서 마음은 요동치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그 고요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악연을 정리하는 일은 감정 정리가 아니다.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자 실천이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보다는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간다. 어떤 인연에선 딸이 되고 어떤 인연에선 늘 양보하는 사람, 조용히 참는 사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언제부턴가 진짜 나는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아는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셨다. 악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희미해졌던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늘 움츠러들고 내 감정을 숨겨야 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끊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말했는지, 얼마나 자주 내 감정을 눌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내가 나를 놓고 있었는지를. 그 모든 걸 알아차릴 때
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복은 누구를 위한 희생 위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내가 나를 알아볼 때 비로소 다가온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이 줄어들면 생각이 맑아진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 되면 몸도 가벼워진다. 그리고 마침내 삶 전체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매일 누군가를 의식하며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다듬고 행동을 억누르던 시간,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짓눌러 왔다. 그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단순한 자리에 머문다고 하셨다. 사람에 치이고 말에 얽히고 감정에 흔들리는 삶에는 복이 깃들 여백이 없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다. 복은 그 단순함을 따라 흐른다. 말을 줄이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며 나를 지키는 선을 분명히 할 때 삶은 훨씬 덜 흔들린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고립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그 선택은 결국 나를 맑게 만들고 그 맑음 위에 복이 다시 내려앉는다. 불필요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시선에 휘둘리며 걸어가던 길이 이젠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고요히 바라보면 온 세상이 드러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분산되었다면 이제 그 마음은 가만히 나를 향해 비추어집니다. 나와 내가 맑아질 때 사소한 일상 속에서조차 새로운 감정과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악연을 정리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진짜 삶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악연을 놓은 뒤 마음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루가 가볍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생각도 덜 흐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해탈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놓았기에 내 삶은 다시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착이 놓이고 불필요한 책임감이 사라진 자리엔 생각할 여유와 쉬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고요가 쌓이면 내면의 자유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자체가 바로 복이 됩니다. 인연은 흐르고 사람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관계는 인연이 끊어져도 그대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이 남지만 그 사람이 준 깨달음과 내가 배운 자비는 영원히 남습니다. 악연이던 관계를 놓은 후에도 그 안에서 배운 교훈들은 내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오래전 인연이었어도 그 기억이 나쁜 습관을 놓게 했다면 그것은 결국 내 삶에 큰 복이 됩니다. 인연이 흘러도 복은 남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짐을 덜고 나면 내 삶은 한결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덜면 발걸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게에서 벗어난 마음은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선명하게 느끼며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그 자체로 복입니다. 내려놓음 뒤에 오는 가벼운 발걸음이 진짜 삶의 힘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망가뜨렸고 그 관계를 놓는 순간 복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나를 가두는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악연을 놓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두움을 덜어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가벼워지고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겼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끊어내고 조용히 걸음을 돌린 그 순간 복은 시작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다치게 두지 않겠다는 고요한 다짐입니다. 복은 그 조용한 결심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밝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대 마음의 작은 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 앞으로도 조용히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는 댓글까지 소중히 기다리겠습니다.